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알아보는 시간, 복하는 시간, 실제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해결됐습니까? 명하십니까? 실하십니까? 선명하십니까? 구체적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그러면은 그냥 이 교회와 함께하기 어려우니까 삐약하게 버립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십니까? 확실하고 오늘도 경험되어지십니까? 내가 누구이고 왜 존재하다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살아계 존재하시는지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에게 사랑에 관심 집중하고 계심을 나의 눈에 직접 보이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진짜 관심과 몰두 실제가 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종교입니다. 아주 힘이 답니다. 흐릿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흐릿한 수건을 둘러쓴 그러한 삶. 오늘 순종을, 여러분에게 순종이 뭘까요? 나에게 순종이 뭘까? 순종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미지, 뜻, 관념, 체계,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런 단어에, 순종하다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면이 많으십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은 긍정적입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와 질서에서는 부정적이고 어떠한 관계 질서는 순종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밝히 드러났는데도 여러분은 그 밝힘 속에 있는 것보다는 숨어버리길 좋아하죠. 뭐가 뭔지 모르죠. 언제 내가 불순종하는지, 언제 관계를 깨는지, 언제 내가 순종하는지, 척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순종이란 단어를 에베소서 할 때 여러 번 했었습니다. 순종이란 단어, 불복이란 가지고 했었습니다. 순종이다.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니까 순할 순, 따를 종, 불종, 이걸 순하게 뭐라고요? 따르다. 다른 사람의,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따위에 순순히, 순순히는 단어는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다. 이걸 따른다.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열이 확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억압을 당해가지고 힘에 눌려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시키는 대로 복종하다 이렇게 써. 기쁘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시키는 대로 복종하다 이 말을 듣고 기쁘신 분, 와 막 환희가 넘치신 분, 행복하신 분, 막 사랑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은 한숨이 나오신 분, 아니면 속에 나오는데 절제를 하시는 분, 한숨의 절제를 꾹 참고 있으신 분,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 혼란스러우신 분, 다양할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샤마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1159회를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듣다며 경청하여 듣는 것에 순종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순종하다. 창세기 26장 5절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앞에 단어도 듣는 결론에서 사용이 됐는데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가 처음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말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듣고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했다. 어떤 거?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뭐라고요? 그 복을 받다. 또한 너희도 이 약속대로 그대로 하면은 너 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기준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아주 잘 알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랬습니다. 주님께서, 야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야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번제나 화목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경청을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순종가 말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눈호하고 간섭이 좋아합니다. 불안해서 그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는 인격적인 관계, 창조주를 인정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은, 바라는 것은,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뭔가 이러면 잘 받아줄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뭐예요? 제사 지내라고, 행하느라고, 어떤 걸 이루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옆에서 말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는 엄청난 바쁩니다. 막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말로 얄밉게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열받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꼴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지금 동생을 잡아놓고 이야기할 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을 초대해놓고 이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빨리 당신을 드리고 싶은, 대접하고 싶은 이 마음은 몰라주고 왜 동생 잡고 야단도 안 치고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땡뚱맞은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없어. 마르다는 급당황하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워. 모든 사람이 마르다를 칭찬하지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의 몸에 엄청 배어 있습니다. 또 행위의 게으름에 대접받고자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엄청 이제 대접, 접대. 우리는 접대를 참 잘합니다. 마르다처럼. 그러나 예수님께 대접을 배우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접대하기를 잘합니다. 제사를 잘, 기름을 잘 붓고 11조도 잘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 뭐요? 강과 질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한 5-6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만 찾았습니다. 히파코라는 단어입니다. 또 히포타소라는 이 단어, 두 개의 단어를 꽂았는데 히파코는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히포타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히파코라는 단어는 20일에 또 명사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히포타소라는 이 단어는 40회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뭐를 통해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누구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왜 그랬을까요? 봐봐요. 예수님이 그 고난에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있을 때 여기는 고난이 고통이에요. 가장 편안한 곳에서 가장 불편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셨어요? 이 고통을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지시하는 그대로 말하시고 지대로 행했습니다. 피하셨어요? 아니요. 이 말을 예수님께 고난이었으면 순종을 못하겠네. 이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순종은 뭐예요? 내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우리는 편안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을 잘합니다. 내가 안 바쁘고 뭔가 있으면 순종을 잘할 것 같아요. 내 몸이 좀 건강하고 그러면 순종을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순종을 잘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기준, 기초, 처음이 뭐요? 순종. 순종하심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신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믿음의 순종, 이 복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믿음은 예수죠. 복음은 예수죠. 예수께 순종하는 것, 이 예수를 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로마서 10장 16절은 복음에 순종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누가 복음에 순종하였냐는 말. 누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했습니까? 예수에 순종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꽃에 쌓여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순종의 출발과 근원과 기준,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럼 불순종의 출발과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수족인 시종인 이 천군 천사 중에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불순종의 근원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 순종과 불순종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인지 뭐가 불순종인 자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죽음이 뭘까? 생명이 뭘까? 순종과 불순종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뭘까? 오늘도 디모데후서 오늘 보면은 100만 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죽음이 뭔데? 끝내버렸을까? 생명이 뭔데? 썩지 않을 뭔데? 왜 예수님 오셔서 환히 보였을까? 환히 들춰버렸을까? 눈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왜 육신이 죽어야 되는가? 왜 육체가 부활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길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실게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사람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했습니다.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구원을 보였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의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시 태어난 것 무엇인지, 왜 새 사람 새 피조물을 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울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주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요? 뭐를 믿길래 우리는 무엇을 왜 믿어야 돼? 단순히 종교인지 아니면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와 직접적인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겁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부활로 예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나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확실히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 50절 지난주에 했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대로 말할 뿐이다. 하나님 명령은 뭐 영생인데, 영생은 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와 질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회복된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삶, 이게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삶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분명히 대상과 대상의 관계와 질서가 있는 것. 인격적인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마르다처럼, 사울처럼. 아브라함은 뭐요? 그대로 행했다. 지시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분명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문제가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나의 문제가 바로 왜 해결돼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이 세상의 문제들이 문제인 줄 압니다. 조그만 불편하고 조그만 힘들고 조그만 어려운 일 발생하면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냥 벌벌벌 떱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어리둥절합니다. 희미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인 줄 알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네가 싫어, 그래서 세상이 미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문제이고 인생의 문제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이 전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문제에 끌고 들어와서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지난주에 영생을 얻는 건 하나의 도구로 영상의 댓글을 두 분이서 달아놨는데,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명령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돌아서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영원한 생명이 진짜가 돼야 된다. 네가 백성이라고 우기든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든지, 이 땅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고 우기든지, 뭘 하든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친구와 아들의 친구가, 이웃집 아이가 더 자식들보다 더 잘할지라도, 우리 집에 살지라도 자식은 아니다. 자식 행세를 그 누구보다 잘할지라도 자식은 누구의? 부모의 대로 하는 건데, 어디에? 부모의 호적, 입적이 이방이 돼야 돼. 이 말은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완전한 문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죄와 죄들을 인정하는 고백이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 예수의 출발은 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놓고자 하는 주인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마귀 자식이다. 나는 누구냐? 죄인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있는 자이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끝나버렸다. 분명히 해야 되나? 그러면은 나는 누가 돼야 될까? 그럼 왜 내 인생의 문제가 뭘까?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명령이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을 해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나버려서, 하나님 마음대로 떠나버려서 죽은 나를 돌리키려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면 첫 순종이라는 겁니다. 첫 순종. 아무리 여러분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성수를 하고 집을 팔아 다 바치고 목숨도 바쳐도 교회 봉사를 해도 직분을 받고 장로를 받고 목사를 하고 총회장을 할지라도 첫 출발이 없으면 자식보다도 더 잘할지라도 꽝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직 예수. 이게 첫 출발입니다. 순종의 첫 출발. 첫 출발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지라도 부활과 생명을 모르는 자입니다. 부활과 생명을 모르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밥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잠을 잤을지라도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을지라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한 뭐요?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슬프지 않으세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첫 출발이 분명하고 선명하며 구체적이며 확실합니까? 믿음의 출발, 순종의 출발, 사랑의 출발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거듭남의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시작된 것이 분명하십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를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완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이게 회복된 거. 예수만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삶. 지시대로 말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고 처음부터 순종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 순종해 볼 때 그때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건 믿음이 누구 거면 예수님 거, 사랑은 예수님 거, 순종도 예수님 거 자라가는. 그런데 예수 믿고 또 난리를 칩니다. 옛사람 끌고 와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는 그냥 구원의 도구, 천국 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영생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얻어내서 천국 가는 수준.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도 인생문이 해결되고 나서도 해결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끌고 들어와서 또 고민하고 또 흩어지고 또 세상의 문제에서 훅 빠져버리는 잘못된 삶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사랑과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하나입니다. 함께 항상. 왜? 사랑은 예수, 믿음도 예수, 순종도 예수입니다. 근데 왜 사랑도 내 거, 믿음도 내 거, 순종도 내 것이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예요. 내 입장에서만 유한한 존재니까 이게 사랑 같고 이게 믿음 같고 이게 순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를 사기만에 가지라. 이제 그때부터는 처복종해져.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처복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이제 자라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형성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냥 엄청난, 어린아이들이 엄청난 힘을 가해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정도 더 이상의 몇백 배, 몇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나를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귀게 만드시고 이 부활 생명에 누리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환히 보이시고 죽음이 끝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예수님의 수준을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 오직 부활만, 오직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그래서 알고 고난, 알고 죽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입니까? 정말이냐고. 예수만, 부활만 하지 않으면 뭐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만, 부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지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기쁨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생명이고 이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걸 깨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 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입니까? 예수만, 부활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심,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안 하니까. 이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려지 않고 예수님께 따르지 않는 그런 악랄한 불순종의 마음, 사랑하고 싶지 않는 마음, 신뢰하고 싶지 않는 마음, 그 악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요.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그럼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러면은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당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야지 열매가 맺어지죠.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직접 누려야지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 그러면 도구 갔다가 교회당에 끓이져고 날놓고 알아서 예수 믿든지 말든지, 왔으니까 너 하나님 백성 됐어 하는 잘못된 가치관.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에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바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더 이상 범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이제 불순종이란 단어를 더 이상 제공해드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만 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해서 순종을 배워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없애버리면 순종은 없습니다.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잘되고 짧고 편하고 하면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고난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는 둘 다를 다 가진 자들입니다. 둘 다를 다 가진 자. 그러나 부활과 고난이 없는 자는, 택하지 않는 자는 은혜가 없는 자예요.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란, 그러면 나에게 순종이란, 분명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내가 불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나서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이 되었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에 나를 끼워 맞춰서 구원 열차에 타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불순종을 하기 싫어 처복종하십니까? 왜 처복종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해 죄의 베드로전서 4장을 하면서 죄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라는, 죄를 모르면 모릅니다. 왜? 내가 범죄함이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쟁이에 속아 넘어자 내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 피 속에서 죄를 덮으시고, 그러나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순종의 축복, 순종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랑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을 주함교회 영상을 듣는 우리 시를 축복합니다.